331장 한 장 더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 예수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주시네.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을 주시는 구주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리라. 구주의 주시네.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을 주시는 구주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주시네.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교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구정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은혜와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내 힘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주를 찬양하라. 찬송만 가지고 내 발을 디디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이 땅에 의인이 아닌 주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됨을 또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는 예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함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1일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유석용 집사님, 마음을 붙드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오며 수술이 잘 되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당신의 종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까지만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참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은 이 땅을 두고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뜻은 결국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무슨 때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화로운 모습이고요. 또 그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신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전혀 반대의 이야기인데, 전혀 극과 극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영화로운 일일까?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나라가 구원된다든지, 한 사람의 민주화운동 때의 어떤 그 희생에 의해서 참 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앞당겨진다든지, 아니면은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많은 그러한 의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독립이 가까워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은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곳곳에서. 결국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어다.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내세우게 되고 나를 채우게 되면 고결하고 영화로운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한 죽음이 되어져요. 추한 죽음이.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끝까지 잘못들을 뉘우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들의 총뿌리를 대고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죽음을 놓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화로운 죽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 외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설계사무실에 근무할 때에 참 그때 86년 85년 말부터 86년 87년 이때에 신촌 로타리의 그 취르탄 냄새가 합정동까지도 그 냄새가 이렇게 넘어오고 했었어요. 참 그때에 우리들이 참 그 신촌 로타리 이런 데를 가게 되면 그 연대생들 또 학생들, 이대 학생들, 서강대 학생들, 그 신촌 로타리 거기가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민주화운동의 그 진원지였었죠. 그때 이한열 열사라는 그분이 저보다도 어렸는데 참 그 연대 정문 앞에서 그 취류탄에 직접 쏜 취류탄에 맞은 거죠. 공중에다 쏘면 이게 포물선을 지면서 날아가서 터지면서 가스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 군중들한테 그냥 직접 겨냥을 해서 그냥 쏴버리니까 그것을 맞고 그 죽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결국은 참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인가요? 그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훨씬 더 민주화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죠. 얼마 전에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참 어떤 한 사람의 그런 희생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모습에 의해서 파급되어지는 그 영화로움은 참 말도 못할 거예요.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항쟁들, 그 독립을 위한 그러한 운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버려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라 입장에서만 봐도 영화스러운 모습이에요. 참 그런데도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그러한 의인들의 죽음에 의해서도 그런 아름다운 영화로움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온 세상의 그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는 정작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우주적인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그러한 영화로움,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나를 버려둬야 되더라.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깨닫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시작되어지는 게 뭐예요? 나를 주장하니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만, 상대의 허점에 대해서만 자꾸만 물고 늘어지게 되고 그것을 아프게 하고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상처를 자꾸 아프게 하는데 내가 통증을 느끼는데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또 화를 내게 되고 똑같이 그 아픈 부위를 서로가 건드리게 되고 그 부분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죠. 참 그것이 어떤 트러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몸 안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도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참 그 질병이라든지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자연적인 그런 노쇠에서 오는 그러한 현상들,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참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나이에 찾아오는 트러블들은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내던지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그래야 참된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고 내 가정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세우게 되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 갈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려두게 되면 나와 상대하고 있는 그분도 내려놓게 되고 그분도 던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런데들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가장 영화로운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꽃 같은 모습들이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런 형태. 꽃뿌리 형자에다가 빛날 화자. 그러니까 꽃만 있어도 아름다운데 그 꽃들이 아주 찬란하게 빛을 내주는 모습.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롭다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 이렇게 볼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분들 참 영화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많은 것들을 주변에서 감추고 또 어떤 국어학자라든지 어떤 화려한 미화시키고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매스컴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활발한 정보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석구석의 잘못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들 영화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들인데도 두 번째 기도는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서 그곳에서 찬란했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을 놔두고서 유언같이 하는 기도야. 유언같이 하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 나를 찬란하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영광이요 영화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참 담대하게 이루어가야 하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사람이기에 얼마나 그 아픈 고통도 그대로 다 느끼는 분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약하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IS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그 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그 울부짖음, 참 인터넷상으로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그 죽음이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죽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어떤 6.25 때의 그 공산군들의 그 촛불이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냥 눈을 감으며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던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그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나 내려놨을까? 나는 얼마나 내려놨을까? 참 저도 참 제 친구가 지금 저보다 훨씬 이제 선배 목사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인데, 그 사모님하고도 다 유명한 목사인데, 아직도 한 구석에서는 그 친구의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저랑 똑같이 못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떠올라서 아직도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지를 못해요. 아마 몇 년 이제 더 있으면 제가 그만한 인격을 갖추고, 제가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이제 못 박고, 제가 남들의 눈에도 참 그래도 거룩한 모습이고, 저 정도면 목사로서의 인격은 갖춘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질 때쯤 되면 아마도 같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 지금도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한테 많이 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얼굴을 가졌는가? 얼마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옛날부터 나를 알았던, 예전부터 나를 알았던 그분들의 입에서 참 이제는 그 용서와 어떤 목사로서의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전까지는 아마도 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기도할 만큼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본인 스스로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수도교회지만 수도를 하는 교회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까지가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결코. 참 저 목사님 이제는 참 목사님 같아요.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저 사모님 참 저런 사모님이 세상에 교회에 좀 많아야 돼요. 저 장로님 저런 분 같으면 제가 저 교회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을까? 11절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하나가 된다라는 단어는 제 신학에 아마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신학의 태동? 아주 처음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가 떨어져서 저희 뒷뜰에 그 배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배가 참 우리 한 해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익은 녀석부터 떨어지거든요. 익은 배부터. 그러면서 저 배들은 왜 떨어져 있고 저 배들은 왜 씨앗을 저렇게 맛있는 그 육즙으로 이렇게 싸서 떨어질까? 왜 저 배는 둥글까? 그러면 저것이 떨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일거리시오 썩으면 여러 알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것이 썩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씨를 또 퍼뜨리면서 그만큼 또 그 배나무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번성해 나간 후에는 제일 나중에는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지금 17장이 11절에서 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결국은 하나다.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결국은 화려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나라이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모습이 모든 것들의 끝의 모습이다. 끝의 모습이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세상, 마귀의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만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욕심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나라,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피조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또 6절에 그런 기도를 24절에 여섯 번째 기도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창세 전부터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뜻은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기도하고 있지만 끝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대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 예수님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죠? 이것이 하늘과 같은 모습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0절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표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기도인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는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제일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예수님 닮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몸을 닮은 상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의 진리로 그곳에 이룰 수가 있다.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게 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악은 어디서 출발을 해요? 사람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에서 출발되어져요. 나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그 욕심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도 출발되어지지만 이렇게 세상이라는 마귀의 세상이라는 그 부분도 결국은 나라는 사람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 안에서 제대로 된 것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섯 번째 기도하고도 또 통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죄의 편에 서 있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다 믿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이 오염되어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26절의 모습으로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다. 그럼 우리들의 기도는, 작은 예수인 우리들의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따르는 기도가.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제 몸을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찾고 내 안에 죄성들을 찾아서 그것을 내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근데 그 질병이라는 것, 아픈다는 것, 이것이 다 거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 진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귀가 안 들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40대 초반부터 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그런데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귀가 안 들리는데 그것을 창피하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바짝 써서 들어야 하는데도 그래도 못 들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엉뚱한 소리가 돼버리고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대화 가운데 있어도. 그러니까 참 40대 초반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저는 한번 낚고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치료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부터 출발되어야지만 그것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할 때 신경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경성이야. 그런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출발되어지.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영적인 것에서 출발되어지니까 그 에너지가 끊기면 악한 에너지가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악한 에너지들이. 그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야지만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걸러낼 수가 있어요. 걸러낼 수가 있어. 우리는 심판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심판과 구원과 영생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것을 우주적인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할 뿐이지, 사실 소우주인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축소되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 당연히 필터링이 되어져요. 육신은. 그래서 우리 육신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거기로 돌아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필터링 되어져서 썩어져야 될 것들은 악한 기운에 의해서 다 썩어져요. 우리 몸이 죽었는데 안 썩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다 썩어져요. 대신 구원되어지는 것은, 필터링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되어진 그 순수한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 알맹이. 거기에 어떤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들을 부활을 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것들은 필터링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에 걸러져서 다 썩게 버려두는 거예요. 썩게 버려두는 거야. 거기에 필터링만 해서 용서하지 못할 죄성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영벌에 처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영벌에 처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또한 섭리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영화로움과 참된 축복과 행복과 모든 건강함을 누리기를 바라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참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렇게 쉽게 우리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하나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4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포기하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한 내가 나도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옛날 얼굴 보이며 원수를 이해해도 용서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무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모르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